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해안가에 있는 7도시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번 성지순례 일정 중에 7개 중에 5개, 에베소,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지역에 각각 방문했습니다. 당시에 유적들이 꽤 많이 남아 있었고요. 참 그런 감동과 배움 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이 7교회 한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해서 이제 주인공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공이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주인공을 볼 뿐 아니라 주인공의 눈을 통해서, 그죠? 카메라가 주인공을 따라가죠. 하늘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4장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뭘 봤는가 하면 예배를 보았습니다. 하늘이 어떤 곳인가? 단연 압도적으로 중요한 예배의 공간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 사람들은 예배합니다. 그렇죠? 모여서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어설프고 부족한 예배에 비해서 하늘에서는 완전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불의한 권력이 숭배를 강요하고 예배받지만 하늘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이들의 세계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장면 후에 5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땅히 될 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인이 봉해져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7인으로. 이걸 떼야 권세가, 아무나 떼면 안 돼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떼야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뗄 수 있을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다 통틀어도 어떤 권세도 어떤 사람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뭐라고요? 크게 울었더니 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궁금해서? 미래에 될 일들을 알고 싶은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한데 알 수 없어서 울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너무너무 드라마 보다가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 하고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감질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미치겠다. 궁금해서 미치겠다 라고 말은 하지만 울지는 않죠. 드라마 보다가 다음 거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 울은 사람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궁금해서 울지는 않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서 울었다 아니고요. 이 크게 울었다는 말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본질적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울었는가? 지금 세상이 힘들어요. 불의가 정의를 누르고 악인이 선한 이들을 압제하는 상황입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이 세상 전체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의가 사라진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버려두시겠습니까? 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액션을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인을 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을 뗄 자격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고 알려주는 자격 정도가 아니라 이 역사 전체를 만물의 회복을 향해서 진도가 나가게 하실 분, 이끌고 가실 분,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 보이니까 막혀 있으니까 웁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예. 7인을 떼실 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말은 미래의 궁금한 일을 알려주실 분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주권자로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라고요? 이겼으니.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주권자가 되셨고 역사를 이끌고 가실 거라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강력한 이미지죠. 다윗의 뿌리, 다윗은 장군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강력한 장군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분은 의외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강력한 장군, 사자 같은 그런 존재를 기대했는데 양입니다. 그것도 어린 양이에요. 심지어 무력하게 죽임을 당한 존재입니다. 패배의 상처가 확연한, 그렇죠, 완전히 의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힘보다 어떤 권력보다 강력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승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기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니카오예요. 니카오.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은 승리의 여신을 니케라고 했습니다. 니케 여러분 잘 아는 브랜드 중에서 여기서 나온 거 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유명한 거 있죠. 뭐죠? 나이키가 니케, 승리의 여신에서 나온 겁니다. 이 동사 니카오가 이긴다라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 전체에 28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집중적으로 17회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2장 3장에 나오는 편지들 보면요, 이기는 자는 성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21장에 가서 이런 말 나옵니다. 2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승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강조하는가? 그것이 어떤 승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사서? 피로 사서. 누구의 피로 사셨어요? 자신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뭡니까? 승리했다는 말이죠. 다스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한 무리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다른 데 보면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이 14만 4천은 12 완전수 곱하기 12 또 완전수 다시 만을 곱한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종말에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의 백성이 대단히 많다는 말입니다. 이 숫자가 상징입니다. 숫자로 승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지구에 수십억 인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14만 4천을 거꾸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다 교회 다니지만 그거 아니야.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야. 14만 4천 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록되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성경은 written for us,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not written to us,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이 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까? 작다는 말입니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전부 다 떠나가고 전부 다 포기하고 전부 다 배신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까불지 마라, 7,000명이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아직도 무수히 많은 사람이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신실하게 하나님 붙들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7,000명이에요. 엄청나게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한국에도요, 큰 교회 하나가 10,000명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만 기독교인 200만 된다고 하십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일 이라면서 우리는 특별하다, 그렇게 써먹고 있어요. 그렇게 소비하고 있어요. 한국에 수백만 교인이 있어도 다 가짜고 여기 모인 우리가 진짜야 라고 해석하는 건요, 성경을 완전히 엉터리로 정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의미는, 본래 의미는 구원받을 성도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몇 해 전에 수요일 저녁에 요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없으니 주보에 영상 링크 해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666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거 포함한 해설들이 있습니다. 책에는 제가 쾌청신약이라는 책에 그때 강의했던 걸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때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장신대 근처에 가면 천호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왜 이 마을이 천호동인가? 어원에 몇 가지 추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옛날에 어떤 선비가 이 마을이 지세를 보고, 야, 참 좋은 땅이다. 지금은 여기에 몇 호 없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는 번화한 동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천호동이라고 해요. 천호동. 여러분, 지금은 천호동 인구가 10만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예언이라 생각하면 예언이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천호동이란 말은 딱 1,000명, 1,000집만 살 거라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가 지금은 조그만 동네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 살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상징일 뿐이에요. 14만 4천이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숫자였겠습니까? 에베소 가면 이런 극장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쓰던 극장입니다. 엄청나죠. 무려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저 앞을 지나갔습니다. 여기가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냥 지나가서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2만 4천 명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2만 4천 명이 모이는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포항 스틸리스 경기에도요, 평균 10,000명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런 정도의 극장을 지을 수 있다, 사람들을 꽉 모을 수 있다는 게요, 엄청난 파워입니다. 이 구석에 여러분 내가 앉아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로마 황제가 신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나 혼자 다른 생각을 갖고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당시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몇십 명, 많아야 몇백 명밖에 안 됐습니다. 힘이 없어 끊임없이 위협받고 이웃들에게 오해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 14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야, 그렇지 않아,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예수 믿는 무리가 무수히 많아질 거야. 네가 평생에 본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장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거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말이 14만 4천이라는 상징인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무서워 말라, 위축되지 말라.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적은 무리가 무슨 말이에요? 첫째로 숫자가 적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회에서 존재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적은 무리를 하더라도 한국에 예를 들어서 뭐 20, 30명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도 있고 실권자라 그러면 여러분 적은 무리를 안 그러죠. 숫자가 적을 뿐 아니라 존재감이 없는 마이너리티,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어디로?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살아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므로.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승리를 거두심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 승리의 확신을 주고 위축되지 않도록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승리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이렇게 중요하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좀 강한 모습으로 유다의 사자, 장군, 강력한 용사, 전사, 그렇게 소개하면 좋을 텐데 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승리를 확신하되 승리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승리주의, 트라이엄플리즘이 뭔가 하면요,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신념, 가치 또는 사상이 다른 모든 신념이나 사상보다 월등히 우월하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과도하게 확신해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방자해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승리를 강조하는 것은요,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위축되거나 비겁해지지 않고, 혹은 악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승리의 메시지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요, 힘으로 남을 누르는 승리가 아닙니다.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된다라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5장 지나서 6장 보면요, 드디어 이제 인을 뗍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뭐라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3절의 둘째 인, 그 다음에 4절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러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이 말 탄 사람이 여러분 좋은 쪽 같아요? 나쁜 쪽 같아요?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 다음에 보시면요, 셋째 인, 넷째 인, 청황색말, 사망이고 음부고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이 악의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2절 보여주시면, 그런데 옛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2절에 나오는 흰 말은 좋은 사람 아닌가? 그리스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흰 말, 백마라는 이미지 때문에. 물론 다른 데서는 백마가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색깔이 희다고 무조건 선한 편은 아니죠. 악입니다. 악한 존재인데 2절에 나오는 악한 존재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다시 보여주세요. 2절, 나아가서 뭐라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계속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늘 승리만 하려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못된 놈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질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평안한 가정들을 보시면요, 꼭 그 가정에는요, 누군가 져줍니다. 다 이기려고 하면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를 복되게 하는 사람은요, 늘 바른 말하고 늘 옳은 편이고 늘 자기 뜻대로 해야 된다는 사람이 아니라 질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 때는 져야 돼요. 늘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 평화를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늘 성공하고 늘 앞장서고 늘 승리하기를 바라십니까? 절대로 뒤처지지 마라.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과도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패배자로 낙오자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와 문화입니다. 그러면 잘 나가는 소수의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면서 승리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 우월감, 그리고 소통과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약한 이들의 입장을 헤아릴지 모르는, 이기려고만 하는.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TV 토론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대단히 실망했다 그럽니다. TV 토론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 대단히 유해한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토론의 목적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해하고 내 생각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데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을 모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상대화하는 법, 그렇죠? 나도 많은 의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저쪽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 면이 있어요. 내가 무조건 옳은 거 아닙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유도 배울 때, 유도는 남을 넘어뜨리잖아요. 유도 배울 때 최고 먼저 뭘 가르친다 그래요? 넘어지는 법. 잘 넘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넘어질 줄 모르면요, 여러분, 남을 쓰러뜨리는 기술 그거 별 소용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좀 잘하거나 여러분 집안에 좀 유복해서 애들한테 뭐 마음껏 해줄 수 있거나 하면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거든요. 착각합니다. 내가 공정하게 경쟁해서 얻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책 있죠. 이름 아시죠?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죠. 이분이 이런 책 썼어요. The Tyranny of Merit. 공정하다는 뭐라고요? 착각. 공정하다는 뭐라고요? 착각. 여러분, 세상에 공정한 경쟁은 없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가지고 뛰어가잖아요,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뭐가 좀 부족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또 그게 부모 덕이 있잖아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아시잖아요. 여러분, 공정한 게임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도 열심히 했지만 내가 누리는 거요, 나만큼 다른 사람이 조건이 주어졌으면 훨씬 더 잘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앞서 나가고 승리하는 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면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가급적이면요, 어려운 환경에 좀 보내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겨울 되면 연탄 배달도 하고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막 얼굴에 검정 묻히고 이런저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담 넘어 전도하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보다 더 약한 쪽으로 가서 기회가 되면 어려운 나라 단기 선교라도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가보면요, 야, 내가 매일 샤워하는 것도 복이구나. 냉장고 열면 먹을 거 있고요, 없으면 전화하면 배달해 주고요, 전기 인터넷 매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이라는 면에서도 세상에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블랙 스완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집에 서재가 있잖아요. 그 서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람들이 서재에 들어와서 항상 책을 모두 읽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서재에 있는 아직 읽지 않은 책들이며 그것들이야말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읽은 책이 많아요? 안 읽은 책이 많아요? 내가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모범을, 겸손의, 지적인 겸손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아빠들 가끔씩 있습니다. 허세 부리고, 그죠? 뭐 TV에 누가 나서 강의 나가면, 저 사람 저걸 몰라서 그래, 저거 아니야. 그냥 뭐 따박따박 다 옳아요. 이러면 그거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런 게 있었네.
내가 저걸 몰랐네. 아, 저 사람 저 말 맞네. 배우는 자세.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거를 여러분 함께 인정하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부모입니다. 신학적으로 기독교 성리주의 트라이엄플리즘은 신앙의 본질을 세속적 성공, 힘, 부, 외형적 성장, 큰 교회, 멋진 건물 이런 거죠. 그건 영광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자기 비움보다 부활, 승리, 통치, 영광에 더 집중한다는 특징이 있다. 부활, 영광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영원한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 중심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부활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떤 성경마다 주도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주도적인 이미지가 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머릿속에 엄마가 어떤 이미지가 주도적일까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엄마는 나에게 밥을 주는 사람, 엄마는 내가 힘들 때 위로하고 안아주는 사람, 엄마는 내가 나한테 늘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사람. 다양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주도적인 게 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도적인 이미지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왠가 하면 그것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주도적인 이미지는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많은 말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가장 주도적인 이미지는 뭔가 하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승리인데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흰 말 이야기했는데 이 백마의 이미지가 19장에 또 나옵니다. 19장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예, 여기서 백마 탄 자는요,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충신과 진실이라.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하나 약간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은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의미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피상적으로 읽으면요, 그냥 칼로 적들을 죽이고 그 적들의 피가 가득 묻은 그런 이미지를, 전사의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위한 미래라는 책에 보면 전사의 옷은 그가 싸움터에 나가기 전부터 피가 묻어 있으므로 이제 싸움터에 나가는데 피가 묻어 있는 거죠. 그 피는 그의 적들이 흘린 피가 아닐 것이다. 요한은 자기 습관대로 우리의 전제들을 뒤집어 놓는다. 주석가 조지 맨지는 이를 잘 기술한다. 말탄 자의 옷을 담갔던 피는 그의 적들의 피가 아니다. 누구의 피라고요? 그 자신의 피라.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를 그 자신의 피로 사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전사의 손에서 번쩍이는 칼을 볼, 예수님의 칼이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게 금인 거예요. 그게 금. 거룩한 전사는 죽임 당한 어린 양으로 뭐라고요? 남아있다. 남아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한계시록은 십자가 그 부활 이후잖아요. 성천 이후잖아요. 영광을 받으신 후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요, 땅의 고난을 다 뒤로하고 이미 하늘나라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예수님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패배의 기억, 쓰라린 기억을 다 없애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달고 가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영광을 얻으셨지만 여전히 약함 가운데,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영광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학을 두 개로 나누면 영광의 신학이 있고 십자가의 신학이 있다. 테올로기아 글로리라에 좋은 거예요. 중세교회가 너무 이쪽으로 왔어요. 영광 하면서 성 베드로 성당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 위에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성경의 중심은 십자가의 신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요,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 하면서 교회가 커져서 압도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리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 십자가의 신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20주년 기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자랑하자면 자랑할 것 많습니다. 자기 영광에 도취될 거면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약한 이웃들을 찾아가고 돌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마음 가지고 십자가의 주님 붙들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이겨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의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리라,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최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요한계시록이 거듭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예수님은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잖아요. 여러분, 그 강해 보이는 그 사람이 결국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진정한 강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뭐라고요? 이기라. 니카. 또 나왔죠. 니카.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나약한 순응이 아닙니다. 순교는 제국의 폭력을 신학적으로 거부하는 저항적 충성이다. 칼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저항이 순교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권력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신실함에 결국에는 로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마의 시저는 그랬죠. 전쟁에서 이기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이 요한은요, 바로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뿜어 나오는 것을 그 바로 밑에서 본 사람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핍박이 오니까 흔들려요. 답답해요. 위축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하신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자리로 다시 요한을 데려갔다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가장 빛나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가장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질 줄 아는 여유. 그렇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내가 뒤처지면 안 돼 라고 그냥 핏발 서서 그냥 막 경쟁하는 그런 강박에서 자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로지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때로 질 줄 아는, 지고도 더 축복해 줄 줄 아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는 사람답게 진정한 자유, 깊은 사랑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